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수놓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복 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온 이 자리가 얼마나 축복의 자리가 되는지 몰라요. 예, 예배 자리에 딱 앉았을 때 예배를 바로 드려야 되겠죠. 예. 제가 옛날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앞에 오고 있는 친구가 제 친구라고 생각을 했어요. 딱 똑같이 생겼어요. 걸음걸이도 그렇고 옷차림도 그렇고 너무 똑같아가 야 이러면서 막 갔죠. 손을 내밀고 아 반갑다 이러면서 막 가서 악수를 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상하게 뚱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웬일이지? 야 이러면서 가까이 가서 손을 잡으려고 하니까 그분이 손을 내밀면서 민망할까봐 저 착각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아닌데 깜짝 놀랐어요. 가까이 가서 보니까 아이들하고 오신 줄 보니까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나름대로 확신을 하고 가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있죠. 착각을 했을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시대냐? 여로보암 2세의 치하인데 여로보암 2세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영토를 최대한으로 넓혔던 때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부유한 그런 시대가 바로 여로보암 2세 때입니다. 그래 다른 왕들은 잘 나타나지 않는데 여로보암 2세는 아수라든지 다른 나라의 사료에도 등장할 만큼이나 대단한 그런 왕이었어요. 영토도 확장을 했지요. 동서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도 굉장히 이루었지요. 바로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서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경고하고 계시느냐? 나팔을 내비대라. 이거는 경고하라는 이야기거든요. 나팔을 내비대라 하고 말씀하시면서 독수리가 내게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심은 것이 줄기가 없으며 이삭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요 혹시 맺을지라도 이방 사람이 삼키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기들은 알고 그걸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뭘 심었냐? 보니까 바람을 심고 거둘 때 보니까 그 바람이 광풍이 되어가지고 자기 사람을 삼키더라는 거예요. 분명히 자기는 이걸 심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광풍을 거두게 됐어요. 광풍은 심판을 의미하거든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너 이제 심판이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잘 섬긴다고 섬겼는데 지금 이런 상황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이 이런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묘사하기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자기들은 잘 섬긴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가? 그들이 착각했던 건 뭐냐? 이렇게 말하죠.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저 말씀이 이상한 거 하나도 없죠. 근데 저기 나오는 말씀 뭐냐 하니까 그들이 내게 부르짖기를 했는데 이 부르짖다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것을 부르짖는다 하는 이런 말로 성경의 다른 용지에 목이 터져라고 부르는 걸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목이 터져라고 지금 부르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이러면서 막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막 목이 터져라고 부르짖는데 이게 그냥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이게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죠.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이 우리 이스라엘이라고 표현한 것은 뭐냐 하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건져내신 이스라엘 백성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정통 후손입니다 하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로 후손이 되게 하셨고 애굽에 고생해서 하나님이 건져주신 그런 이스라엘의 후손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피가 섞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정통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주를 압니다. 주를 알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를 모르신다고요? 우리가 주의 백성인데 어떻게 모른 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주를 알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목이 터지라고 주를 부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그들을 외면하고 계시는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애타게 찾고 있는데 목이 터져라고 주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이 대답지 않네 하시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앞에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들이 바람을 심고 이제는 거두어야 할 것이 광풍을 거두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람을 심었는데도 바람을 심은 줄 몰랐다는 이야기예요. 그들은 제대로 된 알곡을 심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게 비극입니다. 그들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이 제대로 심어서 나라가 최대한 커지고 부강해지고 잘 살고 근데 뭐가 문제야?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곧 너희에게 광풍이 온다.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들은 완전히 생뚱맞은 거죠. 우리는 지금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광풍이 임한다 라고 말한다면 내가 뭘 잘못했네 내가 할 거 아니에요. 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들이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나이다 이렇게 부르짖는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상황이 일어났을까? 그들이 이 한 말 속에서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서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아나이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모른다는 거죠. 자, 여러분 이 말씀 똑같은 게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3장 26절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장래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쭉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과 27절입니다. 그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의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행하는 자들아. 아멘.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압니다. 목이 터져라고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 모른다 이런 거나 지금 예수님이 길거리에서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떡을 떼고 나누시고 교제하고 했는데 그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그들이 아니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다니요. 우리는 길에서 주님 우리를 가르치셨고 우리는 주님 앞에서 떡을 먹고 마시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모르시다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행악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들은 알곡을 심다고 생각했는데 바람을 심었고 지금 광풍을 거두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전능하사 신절을 받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히 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에 이러면서 줄줄줄 그냥 막 쭉 외워자 했습니다. 전혀 이상이 없고 정통신앙 고백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저런 상황이 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교적인 형식, 제사, 제의, 절기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전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거죠. 왜 그랬는가? 그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생각해서 결국 이런 자리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 그런 생각에 애굽에서 구원해내고 가나안 땅을 주고 거기에 우리의 집을 주고 우리의 포도원을 주고 우리의 감람문을 주고 그들을 안전하고 평안히 거하도록 하시는 이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은 가나안 땅을 얻었고 자기 집을 얻었고 포도원도 감람원도 다 얻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게 점점 더 넓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부르셨잖아. 우리 이렇게 복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왜 그들을 불러내는가에 대한 것들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 레위기 한번 볼까요?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정확한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1장 44절과 45절 말씀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하고 땅에 기는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왜 건져냈어요? 내 백성 되게 하려고. 내 백성 되게 하려고. 그리고 내 백성은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어떻게 하라고? 거룩하라. 내 백성은 거룩한 게 내 백성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자 되는 게 하나님 백성 되는 것으로 착각을 했던 거죠.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의 입으로 아무리 하나님을 어떻게 이렇게 저렇게 고백을 한다고 해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신 그 이유를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이르지 못한다면 우리 역시 바람을 심고 있는 것일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거두어야 할 그 마지막 그날에는 광풍을 거둘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욕심을 채울 그런 왕을 구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뿐이에요. 자,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자, 왕들을 세웠으나 누구에게서 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마음대로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도자들도 저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거룩함을 위해서 신을 만든 게 아니고 자기 욕심을 채울 은금으로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본래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하고 있는 바가 바로 그거예요.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마리아여, 북이스라엘을 두고 말씀하신 거죠. 사마리아, 내 송아지는 버려졌다. 하나님의 분노가 불타오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바람을 심어 결국에는 광풍을 만나게 될 것이 그들의 운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백성답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소위 자기를 위해 우상을 만들고 왕을 세우고 했던 거죠.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나중에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날 텐데 그러면 이렇게 해라 근데 그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니까 그들은 그 왕이 자기 백성 중에 있어야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등사해서 곁에 두고 그 말씀을 항상 묵상해서 그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리고 또 자기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느냐? 이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 하지 않고 어떻게 했냐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우상들을, 왕들을 요구했던 거죠. 이게 바로 왕들을 요구한 사건이 사무엘상에 등장하는데, 그 사무엘상에서 사무엘이 이제 마지막 사사로 있고, 그때 사무엘의 아들이 이제 조금 좀 불량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왕을 요구하게 되는데, 그게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그들이 왕을 요구했던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왕을 요구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 말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20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도 자, 지금 말씀 19절과 20절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너희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니까 아니로소이다. 아니요. 우리도 우리의 왕을 주십시오. 우리의 왕. 우리 왕이 뭐예요? 내가 마음대로 뽑고 패하고 할 수 있는 왕,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왕, 이게 필요하고, 우리 앞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되고, 우리 앞서 가서 나를 약탈하기도 하고, 이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하니까 막 너무 불편해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눈에 보이는 이익도 포기하도록 하시고. 왜냐니까 사울 하나님이 아말렉 다 진멸을 했는데 다 진멸하지 않고 남겨뒀어요. 이거 왜 남기죠? 하나님 앞에 제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당시에는 전쟁이 그들의 소위 돈벌이였습니다. 약탈해 오는 게 그들의 수입이요, 그들의 전쟁 나가면 당연히 이걸 해와야 되는 거예요. 사울은 다 진멸하려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병사들에게 좀 목도 줘야 되는데 다 진멸하라고 하니까 이들을 위해서 좋은 것들을 남겨두면서 사무엘에 대한 핑계를 대기를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겨뒀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그들의 말에 충실하게 다 따랐던 거죠. 사울이 나중에 고백합니다. 저들 때문에 내가 남겼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건 뭐냐? 우리의 왕, 우리의 말 듣고 우리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런 왕이 필요하지, 우리가 말 듣는, 들으려만 하는 그런 왕은 고마우고 싶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걸 구하지 않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내 말대로 내 뜻을 이루어줄 왕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 아닌가요? 내 뜻을 잘 들어주고 나를 위로해주고 오냐오냐 해주고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다 들어주고 그런 왕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지금 하나님 대신에 그런 왕을 요구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 되는데 잘 안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11절에 한번 볼까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자기 욕심을 투사해서 만들어 놔놓고 하나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막 하는데 그게 우상이었다는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놔놓고 이거 달라고 하나님 이름은 갖다 붙여 놓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이름 붙여 놔놓고 자기들이 요구하는 걸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잘해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니 그 다음 어떻게 하느냐?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귀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람 얻어도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것도 잘한다니까 그러면 뭐 다른 길을 찾아야지 이러면서 아수르로 가고 애굽으로 가고 그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 딴 나라 얘기 것처럼 보이지만 바로 우리 얘기들 아닌가요? 어려운 문제 만나면 어디 갑니까? 기도를 하기보다가 어디 가죠? 아시면서 뭐
아닌 척하고 그래. 점 보러 가죠. 굿도 하죠. 또 사주팔자 보러 가기로 하면 토정 비결 이런 거 봅니다. 그렇죠? 뭐 재미예요, 재미. 이러지만 사실 내심 내 앞길을 알고 싶은 이런 마음에 하나님 보다가 이 사주팔자 보러 가고 오늘의 운세 보러 가고 그런 거 봅니다. 이게 우리입니다.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이런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모습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무당을 하다가 돌아온 집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무당으로 계시다가 돌아온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가 자기들 찾아오는 사람들 중에 70% 정도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얘기를 해요. 저도 그 얘기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학교 다닐 때는 뭐 이런 도서관에 책을 보다가 뭐 빛과 소금 이런 거 보다 뭐 간정 같은 게 나오는데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도 충격이었습니다. 교회 권사님인데 신내림을 받고 무당이 되어버렸어요. 권사 무당이 됐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나? 종종 이런 일들을 우리가 보죠.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찾아가고 여기저기 묻고 다 뭘 위해서입니까? 거룩함을 위해서입니까? 아니죠. 다 잘되고 번성하고 이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게 해서 악수르가 나름대로 굉장히 잘 살게 되어졌어요. 동서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쌓고 또 다윗과 솔로몬 이후로 영토가 최대한으로 넓혀졌던 게 여로보암 2세. 다른 왕들은 외국 사료에 나오지도 않는데 여로보암 2세는 외국 사료에도 등장할 만큼이나 강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들이 잘못 섬기고 있다고 절대 생각을 안 한 겁니다. 하나님을 섬김으로 우리가 복을 이렇게 받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복을 받아서 이렇게 잘 살게 된 거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쫓아서 잘 되고 있다면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날이 있다는 거죠. 내가 심는 것을 잘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이스라엘처럼 광풍을 거두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나님 섬긴다고 애를 쓰는데 실제로 섬기는 것은 나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내 욕구, 내가 원하는 것. 요즘 트렌드가 뭡니까? 전부 다 젊은 사람이든 나이 든 사람이든 전부 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야? 나야. 네 인생의 주인은 너야. 내 꿈을 이루어. 진정한 너를 발견해. 나를 아무리 찾으려고 애써봐도 못 발견하는 거야. 아니야. 네 자신을 발견하는 길은 이렇게 명상해야 돼. 여행 가야 돼. 네 꿈을 성취해. 전부 다 오늘날 세상에서는 나. 진리를 찾아서 아니에요. 내가 진정한 누군지를 발견하도록 진리를 찾게 하는 게 아니고 잘 살고 문제없이 살고 평안하고 번성하고 형통하게 살고 걱정없이 살고 행복한 삶을 전부 다 나에 관한 겁니다. 이거 위해서 모든 걸 다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하나님과 연합한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도 거룩한 삶보다가는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잘 살고 번영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걸 번영신앙이라고 말하죠. 하나님 말씀도 그게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질 수도 있고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믿으면 무조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목매고 애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면 부르짖기를 2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를 아나이다. 내 모르세요. 나 금식하고 기도하는데도 내 의가 들어갑니다. 내 금식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내게 응답해 주셔야 돼요. 내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니까 하나님 내 수고에 합당한 대가를 주셔야 돼.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 은혜보다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공의가, 나의 노력이, 나의 수고가 대가를 받기 위하여 하는 일들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이게 우상이라는 겁니다. 나를 제단에 만들어 놓고 나를 섬기는 거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착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 착각합니다. 왜요? 만들어 놓은 거는 하나님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그건 금송아지예요. 이러니까 우리가 스스로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고백해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이스라엘입니다.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난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으니까 착각하는 겁니다. 반드시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시는 거지요.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속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세상에서 번성하고 잘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살 것 같으면 우리를 그렇게 불러내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믿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바람을 씹는 것인데, 우리는 혹시나 내가 이루고 있지 않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점검을 해야 됩니다. 이미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셨고 경고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 삶은 과연 바람을 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망한 것들, 다 날아갈 것들, 잠깐 떠 사라질 것들을 내가 심고 있지 않는가? 스스로 돌아봐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이와 같은 일을 피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일들을 두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같이 한번 24절부터 읽어볼까요?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상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같으니. 말씀이 똑같죠.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사람. 터가 어디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위에 어떻게 집을 짓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틀을 잡았다고, 예수 믿으면 그러면 지옥 안 가나? 예수 믿으면 안전빵이다, 이제 뭐 지옥 갈 일은 없고 오직 천국만 남았다 라고 말하면 예수님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이 심하게 책망하셨잖아요. 오늘 구약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 경고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뭐예요? 예수를 믿지만 자기가 지금 뭘 심는지를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 있다는 거죠. 반석 위에 집을 짓지만은 그 반석 위에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집이 견고하게 서야 되는데 말씀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니고 주초 위에는 세웠지만은 그런 어떻게 돼요? 사라질 것들로 집을 짓게 되면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면 그 집이 어떻게 돼요? 피해갑니까? 부딪힙니까? 성경은 부딪히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부딪히되라고 말하고 있어요.
인생 누구나 다 어려움을 만나고 바람과 창수 같은 일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무너진다. 그러나 말씀 위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견고한 반석에다가 견고한 집을 지은 사람들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살 때 견고하게 우리의 집을 세우게 된 줄로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남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걷는 삶이 되고 말 겁니다. 이제 봄이 곧 오고 뭐 이렇게 접붙이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이제 시절이 옵니다. 근데 접붙이기를 할 때 나무를 잘라가지고 죽은 나무에 이걸 붙이면 살아있는 가시 때문에 죽은 나무가 살아날까요? 아니면 살아있는 이 가시도 죽을까요? 예, 우리 구십자님은 직접 농사를 짓기 때문에 잘 아시죠? 죽은 나무에 접붙이면 하나 많아요. 죽습니다. 왜요?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될 그 나무가 이미 죽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산 나무에 붙이면 살아납니다. 세상에 날아갈 것들, 다 없어질 것들에 우리의 삶을 접붙이면 우리도 같이 죽습니다. 그러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 그리스도 위에 우리의 삶을 접붙이면 돌감람나무이던 우리가 참감람나무로 자라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돌감람나무이던 우리를 참감람나무에 접붙여서 우리로 참감람나무가 되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 견고하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들 속에 이루어갈 때 우리가 참 감람나무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접붙이지 않고 죽은 이 나무에다가 접붙이게 되면 우리의 삶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삶이 바람을 씹어서 광풍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생명으로 접붙임 바 되어져서 우리의 삶이 견고하게 아름답게 열매를 맺는 이런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죠. 많은 사람들이 형식만 가지고 있다고 내가 예수 믿어 안전하다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경고하십니다. 바람을 심어 광풍을 거두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신실한 나무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열매로 풍성하게 들을 수 있는 준비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하나님의 긍휼로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성령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태워주시고 정결하고 거룩한 심령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거룩한 사람으로 부르심에 입은 합당한 삶을 살게 주옵소서. 영의 물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행여라도 이 어리석은 자처럼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어야 할 사람이 되고 있지 않는지 하나님 지혜롭게 행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세우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세워서 내가 원하는 삶을 추구하고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거룩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한 걸음으로 우리가 가는 일들, 우리 지난 걸음들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부심 때문에 착각하고 있지 않는지 스스로 돌아보고 내가 거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거룩한 열매, 의의 열매, 믿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들 속에 맺어 내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형식만 고백만 가지고 있다고 거룩한 백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해야 할 때가 올 것임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거룩한 삶의 열매가 확실하게 드러나도록 주여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두어야 하는 그런 삶임을 깨닫지 못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이르렀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보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형식이 하나님 백성이라고 착각하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열매를 돌아보게 하시고 내 삶의 중심을 바로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거룩하게 온전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가지고 설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한 걸음씩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전쟁에서 푸른 감람나무처럼 말씀으로 잘 자라나게 하시고 멀리서 주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시고 오늘도 놀라운 생명 역사가 그들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주간 명절이라 고향 친지를 찾을 때 우리의 걸음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증거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가는 모든 걸음들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감사와 평강으로 기쁨이 넘치는 시간들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